오늘은 히브리서 1장 10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구원의 봉사직에 파견된 공적인 사자 삶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길어서 사자 삶은 생략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지난번에 첫 번째 그 설교에서는 끊기가 어중간해서 1절부터 14절까지를 한꺼번에 설교를 준비를 했다가 결국은 중간에 두 번 나눠서 설교를 했죠. 이번에는 이제 세 번 나눠서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를 우리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복수의 개념이 신약에서 여러 차례 쓰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데오스라고 언급이 되는데, 엘로힘을 데오스로 인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인용구가 아니고 죽었던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는 그 상태의 상황이 에서 언급한 것이 이제 엘로힘이었고, 그리고 산자의 입장에서 언급한 것이 데오스다. 그래서 당연히 그 구약에서는 다섯 날까지는 복수로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 부활된 자의 입장은 단수로서의 하나님으로 언급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거는 인용구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 해부를 해보면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첫 번째 설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부분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반드시 들어서 엘로힘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 이렇게 풀었던 것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 히브리서 1장 10절, 당신의 시작인 땅과 하늘을 지으심. 그러니까 나의 시작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 10절, 첫 번째 10절, 그리고 주여 당신은 시작을 조차 땅을 기초로 세웠고 당신의 손의 사역 삶은 하늘 삶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언급하고 창조했다고 하고, 그것이 베레시트에 창조했다고 언급을 하면서 2절에 가서 하늘에 관한 얘기는 없고 땅에 관한 얘기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왜 언급을 안 했냐?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역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이고 결국은 창조의 대상은 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시작을 조차 땅을 기초로 세웠고 당신의 손 사역 삶은 하늘 삶입니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을 창조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궁창이라고 하는 라케아에 펼쳐 보여주셨죠. 그것을 땅은 받아서 보고 창조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여 당신은 시작을 조차 아르케, 히브리에서는 레시트가 되는 것이죠.
조차 당을 기초로 세웠고, 창세기에서는 에레츠, 헬라어에서는 게로 기초로 세웠고, 기초로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털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대상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초로 세웠다, 또는 털을 닦았다. 데멜리오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 5절 시작 안에 말씀이 있었으며 아르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이것이 시작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모든 삶이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발생한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며 생명은 사람 삶의 빛이더라. 그리고 빛은 어둠 안에 드러내는데 어둠이 그것을 따라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 그 창조 사역과 그리고 그것을 깨우는 사역을 계속했다 하는 얘기를, 시작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결과적인 얘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 결과는 아직 아니지만 결과의 시작인 여섯째 날의 사역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작품이 그 구원받은 부활한 우리 존재들인데, 그것을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로봇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다섯째 날까지는 로봇을 제작하는 과정이라면, 그런데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은 본인이 지금 제작되었는지 제작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섯째 날 복음을 받아야만이 알아요. 여섯째 날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작동해 보시고, 로봇을 작동해 보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때야 인이 떨어지고, 여섯째 인까지 딱 떨어지고, 그때야 다섯째 날까지 나라는 로봇을 하나님이 제작하시고 계셨구나. 그런데 나는 알지 못하죠. 왜냐? 내가 생명이 없었으니까 알 택이 없죠. 죽은 자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집도 집을 지을 때는 글쎄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그게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지어놓고 사람이 안 들어갔어. 그러면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닫아놨으니까 뭐 멀쩡하겠지. 근데 멀쩡하지 않아요. 들어가 보면 여기저기 장판도 다 들떠 있고, 저기 비가 새기도 하고, 저 구멍이 뚫려갖고 쥐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집은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로봇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지어지는 과정을 그때는 몰라요. 언제? 그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작동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학습하는 과정에서야 내가 다섯 날까지는 지음을 받았고 여섯째 날에 와서 내가 작동하고 데이터가 들어오고 학습을 했던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일곱째 날에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요한복음 1장의 얘기예요. 그 시작이 생명은 사람 삶의 빛이더라. 이 생명이 들어와야 사람이 만들어졌던 사람이, 그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됐어요. 아직 생명이 없다고. 형상은 만들어졌지만, 모양은 만들어졌지만
아직 형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은 어둠 안에 드러내는데 어둠이 그것을 따라잡지 못했다. 살았다 하는 실상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죠.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알아보았다. 왜냐하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결과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한 몸이 된 상황.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황.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하늘이 땅을 지어가는 과정이에요. 건축해 가는 과정이라면 아까 여섯째 날은 작동하고 데이터를 넣고 학습하는 과정. 일곱째 날에는 이제 그 처음 하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 하늘이 이제 여섯째 날에부터 이제 처음 하늘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 땅도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갔을 때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사라졌다.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건축하는 과정에는 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일곱째 날에 가서는 더 이상 물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또 한 번 더 합시다. 창세기 1장 1절.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시작 안에 그 하늘과 하늘 전체와 그 땅 전체를 창조하였다. 그렇죠. 알렙에서 타브까지를 설계를 아예 그때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거쳐서 타브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오시는 분들 보면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설교는 쉽겠지라고 생각하고 설교로 접근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전체적인 흐름은 좀 쉬워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개념들을 언급할 때, 주제들을 언급할 때 기본하고 원강을 안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본과 원강은 골조를 세웠다면, 골조를 세우고 지붕을 덮었다면 설교는 그 안에 내부 공사예요. 그래서 벽도 만들고 장판도 깔고 벽지도 바르고 이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왜 골조를 세웠어야 되며 왜 문을 냈어야 되며 하는 것들을 이제 증명해 가는 과정들이 설교다. 그래서 다 필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런즉 나의 이런 말씀 삶을 듣고 있는 모두가 그 삶을 행하고 있으니 내가 그를 신중한 사내와 같다 할 것이니 그는 반석을 접하여 그의 집을 건축하였고 그리고 비가 내렸고 홍수가 왔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반석을 접하여 기초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집 짓는 얘기하고 로봇을 짓는 제작하는 얘기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대로 지어야만이, 설계도대로 건축해야만이, 설계도대로 제작해야만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설계도대로 건축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의 병폐를 보면 이런 거예요. 개척교회 때는 아주 열심이고 목사님이 그리고 나는 복음밖에 모른다, 말씀밖에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부흥이 돼. 그러니까 건축하고 싶죠. 큰 교회로 옮기든지 아니면 건축하고 싶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배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배에 기름이 차기 시작하면 다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바로 서 있다면
설계도대로 건축이 되어진 자라면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설계도대로 건축이 되어지지 않는 자는 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이 그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될수록 문제를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도 중형교회 이상이 되면 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성도들이 일으키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담임 목사가 일으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왜? 자기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헌금을 하고 거기에 몰두를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지금 썩어 있는 병폐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손의 사역이 바로 하늘입니다. 손, 케이르. 하늘, 우라노스. 복수로서 우라노이가 되겠죠. 이 얘기는 시편 19편 1절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설명한다. 이게 손사역이에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그의 손으로 가면 일을 하시죠. 발로 일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손이라는 말은 일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손의 개념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중에 요드가 손입니다. 손, 요드.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에는 곳곳에 앞에, 뒤에 다 요드 용법이 들어있어요. 요드가 앞에 오면 미완료, 뒤에 오면 소유, 중간에 들어가면 분사. 이런 형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이 단어 속에도 여기저기 붙어 있다. 시편 115편 16절. 그 하늘은 여호와를 위한 하늘이며 그 땅은 사람의 아들에게 주셨도다. 이게 지금 시편 115편 16절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 1장 10절 내용이에요. 그 하늘은 여호와를 위한 하늘이며, 그러니까 하늘이 바로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에요. 땅은 사람의 아들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땅은 창조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세웠다. 그리고 그렇죠. 그걸 기초로 세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로 12절. 처음 하늘 삶과 땅은 멸망할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11절. 저 삶은 멸망할 것이나 당신은 계속 머물 것이요 모든 삶도 겉옷같이 낡아질 것이요. 저 삶은 바로 땅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모든 삶도 겉옷같이 낡아질 것이다. 거기에 이제 함께하는 사역자, 사자 삶도 겉옷같이 낡아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계속 머물 것이다. 영원하다. 이런 얘기죠. 저 삶은 하늘과 땅을 언급하는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아폴림이 당신은 계속 머물 것이다. 메노가 머물다는 단어인데 앞에 디아라는 전치사가 접두되어 있어요. 통째로 머문다. 이런 얘기. 통째로 머문다. 관통하며 머문다. 그래서 그걸 계속 머문다.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의 목숨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파멸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의 목숨을 나 때문에 파멸한다면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예. 늘 얘기하지만은 나를 찾아왔다. 나를 찾아왔다. 이 우리말에 그 모순이 있어요. 나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나러 왔다. 그래야 맞아요. 나를 만나러 왔다. 그래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찾아왔다, 찾아갔다. 이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말 중에 고쳐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나를 작동시키고 데이터를 집어넣고 학습을 시키는 그분에게 그 로봇은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근데 자신을 주장해 버리면은 그게 나를 파멸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주장에 나를 맡기면 내가 그것을, 나의 목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의 목숨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왜 그러면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그분에게 나를 맡기지 않는가?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존심 때문이고 주변 이목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주께 늘 순종하세요. 주께 순종하라 그러면서 왜 또 목사에게도 또 순종하라고 자꾸, 그리고 처음에는 주께 순종하라 그래 놓고 나중에는 계속 목사에게만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가?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설명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그게 지금 로봇가 작동을 안 하던 로봇을 작동시키는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그 스위치를 넣고 데이터를 넣고 그걸 학습시키는 자는 목회자예요. 사자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과 그 다음에 사자 얘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그러니까 사자 삶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자 삶에게 우리가 섬기는 것은 사자 삶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오신, 그 안에 완성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노릇을 못하면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하고 나도 불완전한 상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불완전한 상태가 이제 뭘로 오느냐 하면, 이게 불만 또는 서운함 이런 걸로 오는 거예요. 불만과 서운함. 인간끼리 서로 이렇게 마주치다 보면 불만과 서운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그거는 다 상쇄가 돼요. 그건 문제가 될 게 없어. 부분적인 요소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걷어내 버리면 불만과 서운함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그걸 커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도 때로는 뭐 우리가 말에 또는 행동에 어떤 일에 서운함을 느끼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걸 커버하는 거예요. 저 삶은 멸망 것이다. 마태복음 우리가 봤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그래서 이제 하늘 삶과 땅은 그의 말씀으로 불에 쌓아두게 된 것이요 경외치 않은 사람 삶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이르고자 지켜진 것이다. 그렇죠. 낡아지게 돼 있어요. 겉옷같이 낡아진다. 그런 얘기가, 낡아지니까 그거 뭐 쓸데가 없잖아요. 불 속에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 쭉정이 요소는 불에 태워야 돼요. 그래서 그게 성령 세례 따로 있고 불 세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기도원 가면 나는 불 받았다 그래갖고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막 그런데 그거 다 그 사탄의 장난이에요. 사탄이 하는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원에 사탄이 들어오냐?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사탄에게 위탁 교육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사탄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 넷째 날 다섯째 날 안에 묶어두기 위한 거예요. 묶어두기 위한 거예요. 그거를 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필요해요. 누구한테? 초신자한테. 그러니까 성경에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중에 은사와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표출되는 때가 언제냐?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에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해서 시내산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까지 오잖아요.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시내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가는 과정이 전부 기사와 이적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것,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홍해 물이 애국 군대를 다 멸절시키는 과정, 그다음에 그 광야 삶에서 만나가 오는 것, 그다음에 메추라기가 오는 것, 그다음에 물이 목말랐을 때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것, 이게 모든 게 다 기사와 이적이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성막을 짓는다고요. 성막을 짓는데 거기에 그 재료들, 그다음에 거기서 그걸 그 황량한 그 광야에서 그것을 금을 녹이고 동을 녹이고, 그래서 그걸 그 나무에다 이렇게 입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상황에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으며 그것을 그 황량한 광야에서 그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해달의 가죽을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제일 직조했던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공교하게 짠 그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붉은 수양의 가죽, 흰 양털의 가죽, 거기서 할 수 있어요. 해달의 가죽을 어디서 구했을까? 그걸 해달의 가죽을 구하려면 홍해를 가야 돼요. 홍해 가서 거기서 사냥을 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그걸로 가지고 그 성막을 덮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나왔을까요? 애굽에서?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거기서 광야에 40년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의 그런가 하면 그 원망하고 시험하고 가늠하는 자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수장시켜버리 이렇게 매장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다음에 모세가 매달았던 놋뱀, 이게 다 기사와 이적이 넷째 날에 거의 집중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언급하는 그 은사의 내용이 그게 주로 넷째 날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날 대상 교인들을 향하여. 왜? 고린도가 그런 지역 아니에요. 고린도가 넷째 날 교인들이거든요. 소아시아는 다섯째 날 교인들이 많았고, 디아스포라가 많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은 그쪽 그 마게도니아 지역은 다 넷째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 교회에다 적용해 버리니까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5절. 저 삶에게 시점을 향하여 복종으로 내 삶은 굴복하지도 않았으니 복음의 진리가 내 삶을 향하여 계속 머물게 하려 합니다. 진리가 내 삶을 향하여 계속 머물게 하려 합니다. 디아메노. 예. 이어서 모든 사람도 겉옷같이 낡아질 것이요. 옷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가 많죠. 그래서 히마티오는 겉옷으로 보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낡아진다. 팔라이오. 야고보서 5장 1절 3절. 이제 부한 삶이 오라. 임박한 내 곤고한 삶에 접하여 부르짖어 울라. 내 삶의 부요함은 썩었고 내 겉옷의 삶도
좀먹은 상태가 되었으며 내 삶은 삶의 금과 은이 부식되었으니 저 삶의 녹이 내 삶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있을 것이요 그리고 내 삶의 육체를 불같이 먹을 것이니 내 삶의 최후의 삶의 날 안에 쌓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최후의 날에 오는 것이죠. 일곱째 날에 들어갈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알곡과 축전이가 갈라지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들어갈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성령 세례라는 무슨 말이에요?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는 입장이에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삶 자체가 이렇게 겉옷과 같은 삶. 그럼 알곡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 되는 것만이 알곡이고 그렇지 않은 건 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 축정이에요. 히브리서 8장 13절 새 것을 말씀하심으로 카이노스 새 것을 말씀하심으로 첫 것을 낡게 한 것이니 실종에 가깝게 낡아지고 늙어가는 것이다. 실종에 잃어버리는 거죠. 가깝게 낡아지고 늙어가는 것이다. 첫 것을 낡게 한 것이다. 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것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카이노스라는 새 것은 뉴 네오스라고 하는 영어로 뉴에 해당되는 생것이 생것 그 생것하고는 비교가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new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new에다 s자를 붙여서 복수로 뉴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새로운 거 딱 발표하는 순간 낡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새 것이라는 그게 말하는 그 영어에서 말하는 new는 생 것이에요. 새 것이 아니에요. 생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뉴스입니다. 생소식, 생생한 소식. 쉽게 얘기해서 생생한 소식을 우리가 뉴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는 바로 딱 듣는 순간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나서 누구한테 전화해서 야 뉴스에 이게 나왔어 그랬더니 그건 뉴스가 아니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바로 듣는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드한 거예요. 그래서 생 것은 낡아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생 것이는 네오스라고 그러고 그것이 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새 것은 결코 낡아지지 않는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뉴 생것 또는 새 것이라고 언급되는 세상의 모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냥 구약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얘기할 때 이거 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새 것이라고 하는 걸 딱 듣는 순간 중국어로 바뀌죠. 그래서 새 상품도 딱 뜯는 순간, 봉투를 뜯는 순간 그때부터는 중고예요. 봉투 뜯어버리면 반품도 잘 안 돼. 그거를 우리가 생 것이라고 이제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구분해야 돼요. 왜? 성경에는 새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카이노스라는 낡아지지 않는 새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낡아지는 것은 생것, 낡아지지 않는 것은 새것. 그럼 일곱째 날에 들어간 건 낡아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단에 그 쇠를 연단해서 연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불순물과 녹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철만을 만드는 거예요. 순수한 스텐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텐에 보면 그 수치가 있어요.
수치가 있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높을수록 좋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불순물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담금질을 많이 해가지고 불순물을 많이 뺐기 때문에 밀도가 치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녹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을 만들 때 마찬가지로 수없이 연단을 하잖아요. 또 불 속에 넣었다가 두들기고 불 속에 넣었다가 두들기고 구부렸다가 두들기고 그걸 그래서 그 검을 만들던 그 기술을 요즘은 검을 잘 안 만들기 때문에 주로 그 주방에서 쓰는 또는 뭐 회치하고 뭐 할 때 쓰는 칼을 만들 때 그것을 쇠를 접습니다. 이렇게 그걸 몇 겹으로 접었느냐 이걸 그래서 그걸 이제 불에 달궜다가 뜨끈뜨끈할 때 그걸 두들겨서 접죠. 접어서 두들기고 또 접어서 두들기고 그것을 몇 겹을 접어서 두들기냐에 따라서 그 무늬가 그 칼에 선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래 접는 것, 뭐, 100몇 겹으로 접힌 것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순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녹이 슬지 않고 그렇죠. 강하고 질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순도를 빼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카이노스라는 새 것은 그처럼 완전히 100%의 순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녹슬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도 은도 녹슨다고 되어 있다. 성경에서. 그건 지금 새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생 것이 낡아진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그가 흰 겉옷 살 안에서 입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결단코 지우지 않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사자 삶 앞에서 동의할 것이다. 겉옷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속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겉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쇠를 이렇게 자꾸 겹쳐서 두들기면 낡아진 불순물들은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겉옷 같이 낡아져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겉옷을 자꾸 벗기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것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담금질을 하고 연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생명의 책에 기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12절 저 삶도 마치 덮개처럼 말릴 것이요 변할 것이나 당신은 그대로시고 당신의 연한 삶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옷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덮개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페리 몰라이온 이게 덮개입니다. 면사포 또 덮개죠. 같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말린다. 돌돌돌 또르르 말리는 거. 엘리소 말린다. 우리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되게 설계도 같은 거 이렇게 되게 거의 말려 있죠. 그래서 쭉 폈다가 보고 놓으면 탁 말리잖아요. 마치 덮개처럼 말릴 것이요 변할 것이다. 알라소. 고린도전서 11장 15절. 그러나 만일 여인이 장발이면 그녀에게 영광인 것을 본성이 내 삶을 가르치지 않더냐. 장발은 덮개 대신에 그녀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모발, 장발. 그러니까 모발은 짧은 모발도 있고 긴 모발도 있죠. 그래서 이제 긴 모발을 지금 표현하기 때문에 모발인데 장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장발은 덮개 대신에 준 거다. 덮개 대신에 그녀에게 준 거다. 그게 바로 그건 영광이에요. 영광. 언제까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우리에게 다스날까지 주어진 영광이다. 그러니까 그 영광도 다 낡아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이요.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증서가 말리는 것 같이 떨어져 나갔고 모든 산과 섬은 그의 자리에서 옮겨졌다. 하늘은 증서가 말리는 것 같이, 아까 그 덮개가 말리는 거와 증서가 말리는 것도, 증서도 거의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리죠. 네. 고린도전서 15장 15절로 15장 51절 52절. 보라, 나는 내 삶에게 비밀을 말한다. 내 모든 삶이 잠잘 것이 아니요 순간 안에서, 눈 깜빡 안에서, 최후 나팔 안에서 내 모든 삶이 변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팔 불 것이니 죽음 삶도 썩지 않고 일으켜질 것이요 내 삶도 변해지게 될 것이다. 변한다는 얘기. 아까 변한다 알랐어. 죽음 삶도 썩지 않고 일으켜질 것이고 내 삶도 변해지게 될 것이다. 언제? 일곱째 나팔 불 때. 최후 나팔 불 때. 그러니까 나팔은 첫째 나팔도 있고 일곱째 나팔도 있어요. 근데 그 첫째 나팔을 불 때, 첫째 나팔부터 이제 그 다섯 나팔까지 불 때, 그때 아 내가 이렇게 제작이 됐구나라고 그 대상이 이렇게 건축이 됐구나라고 그 대상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섯째 날 제작이 됐는데 제작되고 건축된 것을 다섯째 날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이 떨어지고 나팔을 불면 그때 아하 그렇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인 된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작품을 만들어 놓고 왜 덮개를 걷잖아요. 그걸 이제 인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 뜨고 나팔 불어야죠. 나팔 불어야 뭐 먼지도 닦고 시동도 걸고 그렇게 해야 돼요. 데이터를 집어넣고. 당신은 그대로시고 당신의 연한 삶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시다는 얘기가 아우토스예요. 아우토스가 3인칭 단수입니다. 당신은 그분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시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당신의 연한 삶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연한, 에토스, 줄어든다. 에클레이포.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스는 어제도 오늘도 내세 삶에 이르는 분이시다. 동일하다 하는데 그 동일한 단어가 아우토스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대로시고 아우토스. 어제도 오늘도 내세 삶에 이르는 그분이시다. 아우토스. 히브리서에서 1장에서 13장에서 이런 용법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에서만 나오는 특징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8절. 그래서 이제 하늘 사람과 땅은 그의 말씀으로 불에 쌓아두게 된 것이요 경외치 않는 사람 삶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이루고자 지켜진 삶이다. 사랑스러운 삶이여 주 곁에는 한 날이 천년 같고 천년이 한 날 같은 이 하나는 잊지 말라. 한 날이 천년 같고 천년이 한 날 같다. 한 날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한 날이에요. 첫째 날, 일곱째 날이 아니라 한 날이에요. 한 날이 한 날로 끝나는 거예요. 한 달이 한 달로 온 달이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며칠이에요? 6월 15일이죠. 그런 날을 성경에서 지금 6월 15일 날 이렇게 한 날,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한 날이 나 하나라고. 나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날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날이, 주 곁에는 한 날이 천년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한 날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어져야 돼. 한 날이 사탄의 본성인데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게 7분의 7의 한 날이에요. 천년이 한 날 같고, 한 날이 천년 같고, 그래야 돼. 이 하나는 잊지 말자.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은 한 날이 천년 같으니까, 지금 얼마 됐어요? 주후로 지금 따지고 2025년 됐잖아요. 2025년 곱하기 365일 곱하기 1000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 하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그렇게 숫자상으로 계산상으로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한 날이 첫째 날이 아니라 한 날이라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날. 둘째 날은 7분의 2, 여섯째 날은 7분의 6, 일곱째 날은 7분의 7 이꼴이 1. 그래서 한 날이 천년 같은 거예요. 한 날이 완성되는데 그때를 천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천년 왕국 이런 표현하죠. 계시록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내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내 목숨이 하나님의 목숨으로 바뀌었을 때를 천년이라고 한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그리고 그의 손에 접하여 무저갱의 자물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자를 나는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가 용을 붙잡았는데 본래 뱀이요 마귀와 사타나스요 저를 천년살림으로 결박하여 무저갱에 이르고자 던지고 그것을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였으니 천년살림이 완성되기까지 더 이상 열국살림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결합하여 그가 짧은 기한을 풀려짐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하늘에서 그 자물쇠와 무저갱의 자물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자를 알아보았다. 오늘 지금 히브리서 1장의 얘기가 사자 삶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사역자를 무조건 사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역자가 몇째 나팔을 부는 사역자냐 이거예요. 몇째 나팔을 부는 사역자냐. 근데 그 사자를 몇째 나팔을 부는 사자인지를 지금 여기서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자 삶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히브리서에 말하는 사자 삶은 다섯째 날까지 사자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날까지 사자 삶을. 그래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사자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자 삶을 삶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단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 사자 삶이에요. 내적으로는 아들이고 외적으로는 사자 삶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사자 삶은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이에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을 부는 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입장에서 볼 때는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사자 삶은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아들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사자 삶을 사는 자들은 아들이 지금 성숙해 가는 과정이에요. 네. 아들로서 그 지위를 받을 그 위치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자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자라고 하는 직분을 꼭 받은 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자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한이 줄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누구에게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내 우편에 앉으라 말하신 것이냐. 누구에게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내 우편에 앉으라 말하신 것이냐. 그러니까 사자 삶을 지금 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 삶의 그에게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마귀인데 그를 발등상으로 삼는 거죠. 발등상으로 삼고 내 우편에 앉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의 사자들은 결코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넘어오기가 극히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지금 나도 넷째 날, 다섯째 날을 거쳤죠. 거쳐서 사자 삶을 다섯 날에 시작을 했는데, 근데 여섯째 날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으면 콩나듯이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다섯 날과 여섯 날을 구분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13절. 그런데 언제 사자 삶에서 누구를 향하여 내 원수 삶을 내 발 삶의 발판으로 두기까지, 이게 발등상입니다. 내 발의 발판이 발등상이에요. 두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말하신 것이냐. 근데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하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왔을 때 너희들을 내 보좌 우편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인들 아니에요. 근데 건너온 자들은 누구예요? 그것도 히브리인들이에요. 여섯째 날 건너온 자들. 그러니까 여섯째 날로 건너와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다섯째 날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뭐라고? 건너오라고 얘기를 애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 빨리 건너오라고. 그럼 여섯째 날 건너오려면 뭐 해야 돼요? 모반해야죠. 마리아에게서 모반자의 아들이 나와야죠. 탄생이 돼야죠. 그 모반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모반이라는 게.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언급하고 있다. 히브리서에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히브리서는 그 얘기예요. 다섯째 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 얘기, 성전 얘기 그런 얘기를 전부 성소, 지성소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것과 둘째 것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 사자 삶에서 누구를 향하여 내 원수 삶을 내 발 삶의 발판으로, 발판이란 단어가 히포포디온이에요. 히포포디온, 발을 올려놓는 발판. 두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말하신 것이냐라고 이제 반문하는 내용이죠. 그런 적 없다는 얘기죠.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후견의 청지기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복음을 받지 않았잖아요. 받으면은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고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뭐한 자만. 그러니까 모반을 성공한 자만이 그 대우를 받는 거예요. 모반에 성공한 자만이 그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복음이 얼마나 어렵냐고. 모반을 해야 되니까. 특히 기독교는 불교처럼, 불교는 스님이 세상과 결별을 하잖아요. 속세를 떠나잖아요. 그래갖고 세상과 어느 정도 그 간극을 두고 이렇게 고립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 복음이 일반인들에게 전해지는데 단절이 되잖아요. 이게 불교도 마찬가지. 절간을 찾아갔더니 이게 절간이 그 인간들이 가까운 데로 와야만이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 절간은 저 산중에 있잖아요. 지금은야 뭐 다들 차 타고 자가용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죠. 다 걸어 다니죠. 임금도 그냥 전부 행차하고 좀 걸어 다녔어. 절간에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자를 만들어 놨으면은 아무래도 좀 이 속세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 목사들은 지금 생활 터전이 모든 게 어때요? 자녀도 있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이런 생활 터전이 인간들의, 성도들의 삶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구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모반한다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이해하기도 힘들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교리를 이해하기도 힘들지만은 실천하기도 힘든 거예요. 알았다고 하더라도 실천하기가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타우로스에 와서 기본 교육을 받은 정도면은 충분히 모반할 수 있는 동기는 부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기가 어렵다고요.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실천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기본 과정은 그렇다 치고 원강까지 공부했어요. 근데 실천하기가 쉽나? 그거 가지고 가서 목회를 하면 어때요? 성도들이 모여들어야 되는데 잘 안 모여들잖아. 그러니까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나가서 돈 벌어야 돼. 일해야 돼. 그 세상하고 그 구별된 삶이 되냐고. 그래서 모반을 했다 치지만 삶이 그렇지를 지금 않으니까 그 경계선이 명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모반자가 다시 그쪽에 동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반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2절 44절. 그리고 다비드가 친히 시편에 말한다. 내 주께서 내 주에게 언급하셨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이 부분을 다비드가 친히 시편에 말한다 라고 언급했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언급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삶의 발판으로 줄 때까지 너는 내 우편 삶에서 나와 앉으라. 그런즉 다비드는 그를 주라 초청하는데 그가 어떻게 그 다비드의 아들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비드가 내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비드가 내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그런데 어떻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비드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스의 탄생의 책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지금 그가 어떻게 다비드의 아들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아들이라는 단어는 세운 자란 말이에요, 세운 자. 근데 그게 나의 한 날 안에 다윗은 다섯째 날의 인물이거든. 그 다섯째 날에 사자가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넘어가면 그 사자가 주라고 불렀던 그분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그래갖고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함께, 아브라함도 함께, 이삭도 함께, 야곱도 함께, 나 안에 다 있다니까. 노아도 함께. 성경 자체가 누워있던 성경이 일곱째 날에 가면 이렇게 딱 선다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해. 그 작동을 시키는 과정이 여섯 날이요. 그리고 그게 알아서 자립하고 걸어다니고 자기가 알아서 일하는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누가복음 20장 42절로 44절에 언급된 이 내용이 신약의 일곱 군데 언급이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만 분명히 다비드가 신이 시편에 말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됐어요. 그 시편에 말하는 부분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다섯 번째 14절 모든 삶은 구원을 상속하기로 의도된 삶을 인하여 봉사직에 이루고자 파견된 공적인 영이지 않더냐. 우리가 첫 번째 봤던 부분에 하고 약간 지금 섞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삶은 사자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상속하기로 의도된 삶을 인하여 성도들에게 봉사직에 디아코니아에 이루고자 파견된 아포스텔로 파견된 공적인 레이투르 기코스 공적인 영 프리마 영이지 않더냐 우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그리고 그는 실로 사도 삶을 예언자 삶도 복음자 전도자 삶도 목자 삶과 교사 삶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스의 몸의 건물에 이루고자 봉사직의 사역에 이루고자 성도 삶의 온전을 향하여 주었다. 사도 삶도 예언자 삶도 복음 전도자 삶도 목자 삶도 교사 삶도 다 누구요? 봉사직이요. 공적인 일을 하는 영이라고 공적인 영. 네, 봉사직의 사역에 이루고자 성도 삶의 온전을 향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지금 이 다섯 가지의 이 봉사직은 여섯째 날 봉사직 사역자예요. 공적인 영이라고. 다섯째 날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 파견된이라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가 사도, 아포스톨로스가 되고요. 사도지가 아포스톨로스가 되고요. 사도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 아포 더하기 스텔로의 동사 아포스텔로라는 단어가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야. 이 스텔로라는 단어는 정리하다예요. 정리하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파견됐다, 떼어 보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정리된 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구별된 자, 정리된 자, 내 삶이 정리된 자, 다섯째 날과 삶이 정리된 자, 사탄에게서 모반한 자. 그래서 사탄에게서 모반한 자만이 그 원수를 발등상 삼고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 자를 우리가 봉사직의 여섯째 날 봉사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봉사직을 지금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리가 끝난 자, 그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군대에서 파견된 자는 자기 삶에 매이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죠. 공적이라는 단어가 레이투르고스인데, 이 단어도 공복이라는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레이투르고스가 공복, 그 다음에 공적이라는 단어는 이게 형용사인데 레이투르고 기코스, 그 다음에 레이투르기아가 공무 또는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단어 어디서 왔냐? 레이투르게오, 공무하다, 공무하다, 공적인 일을 하다, 공무하다 또는 섬기다 라는 동사에서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그래서 저 삶이 주께 공무하여 흠식하는데 성령이 언급하셨다. 바르나바스와 사울로스를 내게 택하라. 일에 이루고자 저가 저 삶을 향해 초청한 것이다. 일에 이루고자, 사역에 이루고자, 공무에 이루고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택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죠. 그래서 공적인 공복으로서의 일을 맡긴 것이죠. 맡기게 그렇게 초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7절도 봅니다. 그리고 실로 그가 사자 삶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그의 사자 삶을 영삶으로, 그의 공복 삶을 불꽃 삶으로 삼았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1장 7절에서는 사자 삶을 영삶으로 그랬어요. 근데 여기 사자 삶을 뭐라 했어요? 공적인 영으로 또는 공적인 영인 봉사직으로 지금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 삶과 공복을 지금 섞어서 14절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7절에서는 나눠서 얘기하고 있고, 7절과 14절 기억하기 좋죠. 7절에서는 나눠서 언급했고 구분해서 언급했고 14절에서는 뭉텅그려서 언급하고, 그래서 14절에서는 구원을 상속하기로 의도한 삶을 인하여 봉사직에 이루고자 파견된 공적인 영이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근데 공적인 영, 공복 삶을 불꽃으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봉사직은 사자 삶인 영 삶이고, 파견된 공적인 공복은 지금 불꽃 삶이고, 그런데 거기다 영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봉사직과 봉사직의 영, 공적인 영을 언급을 했고 14절에서는,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사자 삶은 영으로, 공복 삶은 불꽃으로.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것이 바로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양면이다, 동전은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7장에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뭉텅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은 시작을 조차 하늘은 여호와를 위하여, 땅은 사람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거독같이 낡아지고 멸망할 것이나 주는 계속 머물 것이며 주의 연한은 줄지 않을 것이다. 사자 삶에게, 다섯째 날까지 사자 삶에게 온수를 내 발에 발판 삶으로 두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한 적 없고, 구원을 상속할 삶의 봉사직에 이르고자 파견된 공적인 영이라고 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